반갑습니다. 오늘이 교회에 오는 마지막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52주 2025년 한 해 동안 참 우리가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늘 말합니다. 해마다 보면은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유난히 작년 한 해 동안에 국내적으로 참 많은 그 아픔들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조마조마하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구촌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 신정국가가 아닌 이상은 아마 끊임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편안한 그런 시간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데려가지 않는 그날까지는 아마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인간이 사는 곳에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참 감사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물 수 있을까? 또 머무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헤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많은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이 설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거의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금례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주제든지 여러 가지 주제 통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절실히 구구절절 가슴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어서 그래서 주제를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1절과 5절에까지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교훈입니다. 회개에 대한 교훈인데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때 장엄하지 18명이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유하기를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지어 죽은 사람이 18명인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만 회개치 아니하여서 그런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과 9절 사이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해 주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그런데 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는다는 건 참, 별도의 문제인데, 참, 그 위에 특별히 아마, 저는 생각보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다 농장이라면은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세우든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한 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는 비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를 비유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절실히 박혀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기 비유라 했죠.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원, 가수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특별히 무화과나무를 심어뒀다 했습니다. 심었는데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3년이 지나도록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실수라고 하는 것은 3년이 지나면 주렁주렁 맺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심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열매가 한 개, 두 개 맺기 시작합니다. 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맺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문득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3년이거든요. 3년 반이에요. 그죠? 그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가?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외친 것도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영을 통해서, 신의 영을 통해서 즉 회개치 아니하면 그 도끼가 이미 뿌리에 넣어졌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데 3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죠? 그것도 요한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말하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3일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만 걸었어요. 그런데 다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3년 동안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봐왔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공생의 3년을 외치면서 다니시는데 3년이 넘도록 열매가 없다. 뭔 열매? 회개하는 건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열매 얻지 못하니까 보면서 여기서 3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즉 말해 이거는 시간 동안 3년의 시간 동안을 자비와 인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과원지기를 두고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도 불구하고도 뭐가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를 불구하고도 회개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멸망시켰죠, 심판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였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 안 맺는 것도 한데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땅만 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말하기를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뭐라 한다? 찢어버리라. 찢어버리는 것은 멸망이에요.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누굽니까? 뭘 비했죠?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이 노력을 하고 노력에 불구하고 나무를 아무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원지기가 쉽게 말하면 가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그냥 뒀을까요? 아마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걸음을 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매를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찢어버려야 놔두지 마라, 찢어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뭐만요? 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땅만 이제 중요할 뿐이다. 이 말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찢어버리다. 여기서 여러분 찢어버린다는 의미가 무서운 얘기예요.
즉 말하면 그냥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징벌한 것이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물론 멸망으로 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서 풀물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찍어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원래 뜻은 찢어버려요. 칼기가 찢어서 우리가 말 장작 패듯이 패서 어디다가요? 풀물에 던져버려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만약에 이 방을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날 때 최후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이게 나무를 자르는 것이 수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나무를 베고 나면 뭐 하죠? 쪼개잖아요. 장작 쪼개서 그래서 여러분 아궁이에 집을 얻듯이 던져버려요. 영원한 불의 심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져니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회개의 열매 맺지 않으면은 바로 지켜 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후의 심판은 결코 아무도 피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그 열매가 드러나요. 열매는 뭐죠? 여기 지금 양쪽에 열매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유실수는 봄에 꽃이 핍니다. 다 같이 꽃이 피어요. 꽃 색깔은 다양하죠. 뭐 붉은 꽃, 파란 꽃, 흰 꽃, 노란꽃 꽃 다양한데 그들 꽃이 때로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는 다 파래요. 모든 열매는 푸른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무 잎이 푸르죠. 그 푸르니까 같이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언제 이제 수확철이 가을철이 되어지면은 각각 그 나무 실과의 그 색깔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어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귤처럼 노랗게 황금 색깔 나타나는가 하면은 감처럼 빨갛게 나타나기도 하고 포도처럼 어떻게 까맣게 각각 자기들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모든 왜 드러낼까요? 보여지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열매 풀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열매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서 아이고 지금 몇 달 동안 이게 나왔다면서 얼마나 모든 산 풀동마다 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아이고 만져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열렸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서 그래요. 열매를 보면서.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결코 어느 누구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면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거죠. 회개했으면 회개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야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이 향기로운 열매. 그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라는 거죠. 다만 땅만 버린다. 그러니까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주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영원한 멸망을 가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너무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사실 그 길을 수없이 다니는데 넘어지야 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실 길 가다 보면은 이런 우리 인도에 보도블록이 막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수도관이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깔 때는 같이 높이 깔았는데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발권을 닫아지고 거기에 있는 수도관이나 아니면은
전기 이런 것들이, 맨홀 뚜껑이 높아요. 이렇게. 높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높을 때도 있는데, 그게 턱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걸리면은, 조금 걸렸다고 우차하다가 말 것인데, 그대로, 그냥, 참 큰 대체로 그냥, 지르는 게 앞으로 그냥, 삿가닥치 하는 것처럼 그냥 앞으로 막박에, 별이 생긴다는데, 별이고 뭐가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딱 엎드려서 머리가 꽉 말아서 나는 아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물을 겁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 입에서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아파가 통증 아픈데 손을 붙잡고 주여, 내가 잘못했네요. 그런 생각을 한 거 잘못했습니다. 어찌 내가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시는 말씀인데 왜 내가 바꿀까라는 그런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게으른 생각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다른 것 아무것도 왜 넘어진지 뭐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그런 게 없고 오목 그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다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다른 곳에서 하려니까 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이망을 그냥 땅에 그냥 그대로 뿌려서 지금까지 얼떨떨합니다. 머리가 띵하고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것을 제가 설교를 한다면 그게 열매예요. 그죠? 열매. 오늘 이거 하나님께 하지 말라. 한 말씀 보이지 않고 하지 말라. 하라. 예. 기뻐하라. 예. 잘못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원망하면 이거는 회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한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열매는 거죠. 그걸 혼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면서 모든 사람들 저 열매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향기가 되어서 소금의 빛이 되어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만다고 하나님 멸망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때 8절에 보면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이 가원지가 예수님이 그럽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아버지 노염 푸시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 노염 푸시고 잠깐만 기다려줘요. 그리고 제가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금년에도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지금까지 참아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시는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아버지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보와
중보자의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이 회개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가 한 해만 더 참아달 이러면 3년 동안 지도하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았는데 이제 한 해 더 참은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흘려 들어가셔. 그래서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버려요. 이게 중보자 예수님의 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시는 거죠. 저들 돌아오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저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멸망을 시키는 저 죄들을 다 피로서 용서하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부탁한 보혜사 성령이 와야 저들이 회개할 텐데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앞을 내다보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들 회개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주님께 중보하면서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성경에 있으신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 이 말씀이 도입할 만한 말씀이 많아 있어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을 당할 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누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성을 위해서 그 성의 조카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50명만, 45명만, 40명만, 35명만, 30, 막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모습처럼 연상이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적인 보면은 신적인 인내와 육체적인 인내로 말하면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쏟아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 지금도 우리는 당연히 저는 생각합니다. 올 금년에도 몇 번 죽어도 죽어야 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그냥 좀 참아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히 알잖아요. 그냥 아버지 기다립시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잖아요. 저놈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내가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다려봐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씀이 내가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두루 파다라는 말은 여기서 두루 파다라는 말은 그거요 파다 스카프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뿌리 주변에 그러니까 나무 뿌리 주변에 흙을 부셔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다가 뭘 한다고요? 거름까지 더해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그에게 그 아름다운 과일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뿌리에서부터 이거 3년 동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날 불구하고 또 뿌리를 뿌리 주변에 그 호미로 파서 부드럽게 해서 거기서 거름을 주고 뭐가 이 뿌리에서 거름을 빨아지 못하는가 생각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만약에 돌이 있으면 돌을 뽑아내고 불을 뽑아내고 그래서 돌짝 같은 마음 그런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을 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런 몇 개 하시려고 주님이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도 도무지 형편없는 이 망가진 인생 저 형편없는 거 아무나 쓸데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정성을 쏟아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도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그 관심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심판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지금도 끊임없이 올 금일에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 심판이 멸망의 대백성도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봅니다. 만약에 이 일 후에 만일에 열매는 좋겠지만은 안 그러면은 이제 찢어버리죠. 그렇지 아니하면 찢어서 버리소서랍니다. 이 보존지기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줘서 하는데 열매 맺는 것은 누굽니까? 전적으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지 예수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들이 정말 쓸모없는 절망하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하나님 모든 거 다 공급해 주면서 회개하여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회개는 누굽니까? 각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판단하고 맺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보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나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이제 시간을 유보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또 시간을 유보하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영원한 기간이 아니라 1년이라는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무한정이 아니라 유한하게 딱 묶어놔요. 얼마 더? 1년이라는 시간. 이 한정된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오죠. 이 심판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예수까지가 6,000년이에요. 근데 2,000년마다 하나님께서 꼭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6,000년이 지나서 2025년 지나 25년 되니까 왜 25년 지났는데 안 오시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유보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라. 또 마귀들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욥처럼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오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본 말씀 속에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반드시 돌아와서 좋은 열매 맺을 겁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그너희가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 앞에 매달리면서 참아달라는 매를 때리는데 조금만
이거, 그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막 잘못하니까 매를 때리니까 엄마가 붙잡아서, 조금만 더 참봐. 내가 더 잘 가르치려 니까 조금만 참 기다려보자고. 반드시 이 녀석 잘할 거라고. 반드시 사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매달려서 울며 불며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 눈을 보지 못하는가.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이 가슴에 오지 않는다면 하인마냥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잘못하고 찢기고 맞고 터지고 온몸을 바깥까지 싸맬 곳이 없는 그런 자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심령 천국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 큰 거 위대한 거 뭐 몇십억 몇백 몇천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드리고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작은 소자에게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그 하나님의 작다는 것은 세밀한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충밀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낼 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 회개의 열매를 2026년도에는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